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극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 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하나님이 막 믿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보신 영상은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영상입니다. 차 안에서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아마 교회 학교에서 배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배운 대로 엄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말문이 막히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먼저 믿는 거라고 얼마나 영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 프로그램을 보면 예술적인 혹은 지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랍기는 하지만 큰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설명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자 알고자 배운 대로 열심히 설명하는 이 아이의 모습은 영적으로 비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아마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비범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범함이나 탁월함은 우리가 배우는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재능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인생이 가지는
영적인 비범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한 청년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아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터키 땅 루스드라 지방 그리고 테베라는 도시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한 유대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가정에 속한 유대인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가정에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다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청년이 믿음으로 잘 성장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청년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성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는 자신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식물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모든 식물은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됩니다. 뿌리가 없다면 결코 자라날 수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는 아마 가정이 우리의 뿌리가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목회하다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이 사역자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청년이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는데 그의 격려의 첫 마디는 너의 믿음의 뿌리, 너의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너가 이렇게 지금의 사역자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 때문에 너에게까지 3세대를 거쳐 내려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전체 숫자가 한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즘에 숫자를 헤아려 보면 한 80명, 100명 반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세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들이 점점 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폐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 앙게이트 조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앙게이트 조사에서 1번, 2번의 이유가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교육에 휘둘려서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느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놀토 문화가 정착되면서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 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월, 5월, 6월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봄 날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얼마나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여행 가느라고 예배드리는 세대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여겨지는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인생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에 그 아이는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도 결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그 아이들은 커서도 어른이 되었어도 결코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장년이 되어서 돌아온 분들을 보면 어릴 때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니는 그 교회 학교를 다니는 그 기억 때문에 나이 들어서 뒤지는 때이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가 가진 기억 속에 교회에 다닌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기억 때문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본 그 기억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돌아온 많은 장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한 그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과연 교회로 돌아올 것이냐? 저는 별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가정에 가정교사를 두고 가디언을 두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교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 가정의 교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의 첫 번째 교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보다 그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7세가 될 때까지 로마인들은 교육을 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짧은 머리를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팔과 다리에는 온 문신을 새긴 것을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마 가정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아이일 겁니다. 소년일 겁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말을 들은 옆 사람은 저 아이는 제 딸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소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인데요. 아마 이 어머니가 남자처럼, 아마 그렇게 그 아이의 모습이 아마 어머니를 닮은 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모습과 가치관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교육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라고 행세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헌신적이고 진짜 희생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아이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방치한 채 그렇게 영혼이 방치되어져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디게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그 가정에서 보며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라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나무는 결국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가정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성장하되 바른 성장을 했습니다. 바른 멘토링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멘토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멘토링을 받는 멘티는 그 성장 모양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가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 두 딸의 모습이 과연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모습을 이렇게 추적하는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두 딸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원들을 마치 종처럼 취급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던지면서 행패에 무리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도가 지나친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는 결코 좋은 멘토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두 딸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자기의 회사에 속한 그 사원들이 사람이 아니라 종에 불과했어. 아나무인으로 행동해도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두 딸이 사람들의 사원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아나무인으로 욕을 하고 물컵을 던지고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모든 차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추게 된 이유는 한 어미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들이 그 도로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어미오리가 새끼들을 이끌고 건너가는데 이 도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보니까 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저쪽에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새 격자판이 거기에 덮여져 있는데 어미오리는 그 길을 잘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오리의 넓은 물 갈키는 구멍으로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앞만 보고 가고 있고 오리 새끼들은 어미만 보고 가다가 그 새 격자판 구멍으로 한 마리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풍덩 풍덩 풍덩. 그것을 지켜보는 자동차의 모든 운전자들의 가슴은 애절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미의 오리는 자신은 괜찮아서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 새끼들은 어미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그 하수구 구멍으로 한 마리씩 몽땅 다 빠져버렸어요. 부모가 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부모만 바라보고 자라나다가 성장하다가 결국은 바른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인생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결코 그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주일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 대학 입시 바로 뒷바라지 한다고 영어 수학 학원을 열심히 보내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귀중한 영혼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부모가 결국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부모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잘못 멘토링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저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아버지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야기는 있지만 이방인 헬라 사람 이 아버지 이야기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자신의 아내 유니게와 장모인 로이스가 아들 손주 디모데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아마 이 이방인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과 신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내 유니게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하고 박해하는 남편 또한 아버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유대인 어머니 유디게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드디어 이 전도자 바울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양육을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신앙의 청년으로 성장한 이 디모데를 더 좋은 멘토인 바울에게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더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심을 하고 이 아들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 디모데,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유언처럼 멘토링을 합니다.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에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는 아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언조차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향한 멘토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마지막 봉화 주자로서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우리 점화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에게 이 봉화가 오기까지 그 그리스의 아테네로부터 봉화를 점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에 최선을 다하여 달리면서 그 봉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을 꺼트리고 달려가지 못했더라 하면 아마 그렇게 쉽게 봉화가 이 평창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봉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봉화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의 봉화를 가지고 전달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다가 마치면 결국 내 세대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 마당 앞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보도 블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발자국인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장난을 쳐서 발자국을 그렇게 남겼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발자국은 어떤 아이가 장난쳐서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 이 시멘트가 굳기 전에 어떤 어머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20년 전에 한 엄마가 목사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이 보도블록에 교회를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발자국을 좀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국 죽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내 아이는 자라나서 크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결코 발걸음을 거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가 발자국을 그렇게 남기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거치지 않는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된 인생인 겁니까? 내 자녀를 입시 준비를 잘 시켜서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 그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영광이 더 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치 않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여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향한 내 자녀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여 사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멘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멘토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디모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남기면서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장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말씀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지식의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양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는 타락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타락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으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타락한 양심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결코 인생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평생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날의 너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바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게 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너의 인생의 길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와 목양의 삶을 최선을 다하도록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가장 멋진 성경이고 가장 잘된 번역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개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NRSV, NIV 다양한 종류의 성경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번역된 성경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엄마가 꼭 저녁마다 어린이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의 귀에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 성경책을 다 읽으면 또 다른 어린이 성경책을 사서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없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니까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상을 받아오더라고요. 따로 성경 공부는 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땅에 들이터리는 일이 없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자녀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왜 여자들만 기도합니까? 왜 아내만 기도합니까? 왜 여전도회만 기도합니까? 남전도인 다 어디 갔습니까? 맨날 산으로만 놀러 다닙니까? 맨날 모여서 밥만 먹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하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기도하는 남자들이었어. 기도는 여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빠를 통하여 그 아이들은 영적인 가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한 아빠다. 많은 돈을 벌여서 우리를 먹여 살린 아빠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 준 아빠였다. 눈물을 흘린 기도의 아빠였다. 그 아빠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될 겁니다.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되도록, 세상이 주는 영광에 만족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발걸음을 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멘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부모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로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여 위선과 외식의 삶을 그들에게 상처로 남겼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가정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